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는 로마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 시티입니다. 이 면적이 0.44 제곱킬로미터로 이 서울의 13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작은 나라는 모나코입니다. 이 모나코는 이 바티칸 시티의 한 5배 정도가 되는데 인구도 한 3만 3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모나코는 작지만 부유하고 평화로운 나라로 유명합니다. 이 모나코가 얼마나 평화로운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한 예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이 몬테카를로 국립교향악단이라는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이 좀 오래된 자료에 의하면 그 오케스트라 단원수가 85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모나코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수는 82명입니다. 그러니까 법으로는 99명 이상 군인을 만들 수가 없게 해놓았고 그 군인들도 대부분 모나코 사람들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사온 용병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연주하는 한 오케스트라 단원 수가 그 나라의 군인 수보다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평화로운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평화로운 사회, 그것은 누구나가 희망하는 사회일 겁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자라고 권면합니다. 이 화평이라는 말은 평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가장 주신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평화입니다. 세상에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것, 누구나 바라고 희망하는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개인에게도 평화가 있어야 하고, 가정에도 평화가 있어야 하고, 교회에도 평화가 있어야 하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온 세상에도 평화가 존재해야 합니다. 평화가 깨어지면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버립니다. 평화가 깨어지면 행복이 깨어지고, 평화가 사라지면 행복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화평, 평화로운 삶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삶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이고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는 평화는 일시적인 평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전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이제는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서로 평화를 누리는 사이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평화를 소유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평화를 간직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단어는 누리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누리자라는 말에는 아주 귀한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즐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평화는 그냥 품고 있거나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즐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즐기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 복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만약 성도님들께 누군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누가 제가 지금 돈을 드릴 텐데 1억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10,000원을 받으시겠습니까? 1억 받으시겠습니까? 10,000원 받으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1억 받아야죠. 근데 만약에 이런 조건을 내세워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1억을 드리면 당신에게 줄 텐데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돈을 통장에 넣어 놓고 당신이 죽을 때까지 한 푼도 쓰면 안 됩니다. 돈을 쓰는 즉시 당신에게 준 돈을 회수할 것이고 당신이 쓴 것은 10배로 갚아야 됩니다. 단, 제가 지금 드리는 10,000원은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러면 이 1억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뭐 아마 그래도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통장에 1억, 아니 10억, 100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죽을 때까지 한 푼도 쓰지 못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쓸 수 없는 돈은 그림의 떡입니다. 차라리 내 주머니에 있는 10,000원으로 짜장면 한 그릇 사 먹는 게 나은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욕심은 내 주머니에서 당장 쓸 수 있는 10,000원보다 내 통장에 묵혀두고 있는 1억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1억을 받고 10억을 받고 100억을 받기를 원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내 것으로 쌓아 놓으면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쓸 수 없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닌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만으로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삶을 주도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평화,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평화, 어딘가 TV에서 말하는 세계 평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그 평화를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화평을 누리라는 말씀은 화평을 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화평이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화평이 이루어졌는지, 무엇이 우리로 화평을 만들어주는지를 알아야 그 화평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평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습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화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주신 겁니다. 십자가와 화평,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인내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화평은 그 십자가 뒤에 찾아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원리가 믿는 사람,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화평을 온전히 누렸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화를 온전히 누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성경에서 나타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어진 로마서 3장 5장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실 고난과 환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죠. 고난의 십자가를 즐거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고 그 십자가의 원리가 자신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한다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오히려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나는 인내하고 연단되어지고 성숙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화평을 누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두 번째가 바로 바울의 별명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문서들을 살펴보면 이 바울의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부를 때 티테디오스 바울 이렇게 부른 거죠. 이 여기서 티테디오스란 말이 뭐냐 하면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들의 이름 앞에 티티디오스라고 별명이 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티티디오스 요한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본인들의 이름 앞에, 그리스도인들의 이름 앞에 티티디오스라고 붙인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고 늘 평화롭고 평안 가운데 산다는 것을 증거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의 이름 앞에도 티티디오스가 붙어야 합니다. 티테디오스 선우준, 염려와 근심이 없는 선우준. 십자가로 이미 얻은 평화, 십자가의 원리가 우리 삶에 작용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마음에 염려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염려는 내면의 전쟁입니다. 끊임없는 고민으로 마음속이 전쟁터와 같죠. 그러나 화평한 사람은 내면이 평안합니다. 주변에 폭풍이 몰아쳐도 내 삶에 고난이 있어도 나의 주변은 요동칠지 몰라도 내면은 평화롭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곧 봄이 다가옵니다. 봄이 되면 과수원에서 농부들이 가지치기를 합니다. 날카로운 전지가위를 가지고 나무마다 돌아다니면서 가지를 사정없이 잘라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아깝게 가지를 왜 잘라내냐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가지를 잘라내야만, 가지를 솎아내야만 나무가 더 잘 자라고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농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미련 없이 가지를 잘라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가지치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농부가 필요 없는 가지를 잘라낼 때 사정없이 잘라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삶에서 사정없이 가지치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척 아프죠.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환난, 고난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농부가 나무를 사랑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치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천국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늘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니까 불평하고 어려우니까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알면 환난, 아픔, 고통, 어려움이 몰려올 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화평을 누리라는 말씀은 화평을 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화평은 지금 오늘을 즐기고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내일의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인 거죠. 모든 믿음의 사람은 현재만을 보지 않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오늘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내일은 기쁨과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오늘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기대할 수 있습니다. 뭐 크게는 아니지만 저도 최근에 이런 원리를 좀 경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작년에 제가 체중을 감량하는 이 바디 챌린지에 도전하느라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제가 도전을 시작하기 전에는 한 84kg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살이 쪄서 걱정하는 분들도 생겨나기 시작하셨었죠. 뭐 그러면 아니 그 정도 많이 나갔었나? 하고 놀라는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아무튼 제가 체중 감량을 도전하면서 총 28kg까지 뺐습니다. 그러니까 55kg까지 뺐다가 지금은 한 64kg, 뭐 65kg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전을 하는 동안 목사님 도대체 왜 저런 거 하시느냐 이렇게 걱정하시고 또 점점 야여가는 저를 보면서 눈물 흘리는 권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저는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각을 재고 할 수 있다는 생각하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도전을 시작했던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상금입니다. 1등 상금이 1,000만 원이나 됐거든요.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뭐 이탈리아 그리고 뭐 종교개혁지 이런 유럽 쪽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열심히 하고 1등해서 상금으로 성지순례를 한번 좀 다녀와 봐야겠다. 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 자녀들에게 이 아빠로서 도전하고 끝까지 해내고 성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빠 한다면 하는 사람이구나. 아빠가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뭐 이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참고 해내면 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옆에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1등은 못했습니다. 1등은 못했고 이제 전체 4등으로 마무리를 했죠. 그래도 첫 번째 목표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목표는 나름의 달성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는 윤희가 가족 신문, 뭐 학교 신문 뭐 이런 이름으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써서 숙제로 낸 게 있습니다. 하루는 그거를 제가 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끝까지 노력하는 인내심 왕이다. 그래서 나는 아빠를 좋아한다. 제가 열심히 도전하고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윤희가 물어봤거든요. 아빠 어떻게 참을 수 있어? 먹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가끔 치킨 한 조각을 들고 저를 유혹하게 됐습니다. 이것 좀 먹어봐. 그래도 아빠 난 못 먹어. 참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아빠는 목표가 있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아. 윤희도 힘들고 참기 어려운 일 있겠지만 잘 견뎌내면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거야. 영어 공부 힘들지? 조금만 참아봐. 잘할 거야. 사실 저도 뭐 쉽지는 않은 시간이었죠. 뭐 물론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더 튼튼한 체력도 얻게 되긴 했지만 먹고 싶은 걸 참고 절제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겠지만 끝까지 참고 해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믿음과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저 먹는 거 정말 좋아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근데 배고픈 거 참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배가 고프고 허기 지고 꼬르륵 하면 오히려 저는 그걸 즐기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이 빠지고 있구나. 내가 1등에 가까워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배고픈 거를 즐기면서 지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결코 오늘의 것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지금 내 삶에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세상살이 때문에 힘들고 지친 나에게 힘을 주기도 합니다. 불안에 휩싸여 살아가는 나에게 마음의 평안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능력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원한 내일을 바라보게 하고 이 고난과 십자가 뒤에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칭찬하실 그 믿음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의 환난과 고난과 십자가를 즐거워하며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지금 그 평화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내 상황은 평안한데 오히려 마음은 요동치며 전쟁과 같이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가 다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 온전히 누리며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